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이 시작될 것이고요. 또 여름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VIP 태신자들과 함께 저번 주에 함께 예배했고요. 오늘 또 다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뜨거운 여름처럼 우리의 마음과 열정 주님께 오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예배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고도 남을 만큼 더 드리고 싶은 만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사랑스러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주님의 완전한 성품과 능력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넘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져간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오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죽어가는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나지성소로 들어 세상의 신을 내가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그 신뢰가 사그러질 때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져간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간 모든 예배. 주님,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로 살려주십시오.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주님, 이곳을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로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믿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몸으로 주 성식하라. 그는 위대하신 것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외치리. 우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께 일들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해.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려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던 저희들을 제자리에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주님, 사랑나는 주의를 통해 어렵게 참석하신 VIP들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새로운 정부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되게 하옵시고, 화합과 협치를 통해 선진화된 정치를 펼치게 하사 불안한 전국 속에 국민을 안심시키고 지금까지와 다른 국정을 펼쳐 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간 동안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호사나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이 완공되어 이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속히 건축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사랑만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의 호산나가 있기까지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고, 세우시는 곳마다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쫓아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농어촌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마음껏 선교를 펼쳐 이 땅에서 복음의 불모지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유진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참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과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다문화 선교위원회 일본어 예배부를 섬기던 마영열 목사입니다. 이번에 일본 센다이 교회의 청빙을 받아 일본으로 떠나게 되어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호산나 교회 유진소 목사님과 장로님들, 부교역자님, 권사님들과 집사님, 성도님들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센다이 교회의 한인들과 일본인들이 주님의 제자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센다이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호산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마지막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나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제자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6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신청 및 세례, 입교, 유아세례 교육이 6월 5일 주일과 12일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후에 명지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모바일 버전을 온라인 교인센터 앱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예단마을이며 다음 주는 은혜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하모니마을이며 다음 주는 세운마을과 농아부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군에 입대하는 귀한 형제가 있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파송하려고 합니다. 입대하는 거 하다가 갑자기 군대 7사단 동기를 만나가지고 얘기가 좀 늦었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펼치시고 우리 방승호 형제 정말 잘 감당하고 또 정말 건강하게 성숙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가까이 계신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주님의 아들 우리 방승호 이제 군에 입대합니다. 정말 주님 험한 지역이고 먼 곳일 수도 있지만 더럽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주심으로 그곳에서 오히려 행복하고 아름답게 귀하게 성장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귀한 아들 방승호 이제 군에 입대합니다.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가는데 정말 주님 이 귀한 걸음을 붙들어 주시사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어렵지 않게 하시고 조금도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 주님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더 성숙해지고 또 지혜로워지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눈동자 좀 지키심으로 돌아가는 다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들을 축복하고 파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태권, 박아름 가정 가운데 또 귀한 딸 이서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서의 삶을 주님 친히 인도하심으로 모든 있는 곳에서 정말 아름다움으로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지를 깨닫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딸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호산학교에 역사 자료 모집합니다. 저희 교회에 호산나 그 역사박물관을 만드는데 온라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웹사이트나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자료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호산학교 설립 1977년 6월 12일입니다. 그 전으로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교회에 연락해 주셔서 그것을 잘 저희가 뭐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잘 영상 자료로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세중앙교회 시절의 주보, 사진, 도서 등 있으면 또 역대 담임 목사들의 사진과 저서 이런 것이 있으면 그리고 기타 교회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별지를 참조하셔서 교회에 연락하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6월 12일이 저희 교회 설립 45주년입니다. 그 날을 맞아서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돕는 것과 그리고 울진 삼척 산불 화재 이재명 돕기 이 두 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아직도 물론 진행 중이지만 또한 지난번에 그 큰 울진 삼척 산불이 있었던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다시 지어주는 일을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아마 헌금 봉투를 교회에서 넣어드릴 거예요. 그걸 받으셔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6월 12일 날 그곳에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는데 뭐 이래서 우크라이나만 하시겠다 그럼 거기에 표시하시면 되고 또 울진 삼척 그쪽을 하겠다면 거기 표시하시면 됩니다. 두 군데 다 가시겠다면 두 군데 다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헌금을 해주시면 그 헌금을 그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이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라 하는 주제로 김관성 목사님 모시고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 받기 원하는 분들 또 현장에서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이 제한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하실 수 있는데 나이 제한 없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면서 또 중보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정말 우리가 잘 세워야 하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는 수요일 날이 우리 그 지방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귀한 그런 시간인데 이번에 이 지방 선거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후보로 출마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소개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3부 예배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호명할 때 오신 분들이 잠깐 일어서시면 여러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강서구청장 후보로 김형찬 집사님 우리 일어나셨고요. 예. 그다음에 부산시의원 후보로 오원세 성도님 오셨습니다. 예. 또 부산시의원 후보로 이종환 성도님 오셨습니다. 아마 참석 못하신 것 같고요. 사진 자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서구의원 후보로 박병률 성도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구정란 집사님,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 후보로 하윤수 성도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귀한 일에 또 부름받고 출마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후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예물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삶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내 어떤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또 모든 필요들을 주님 친히 주장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싸우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이 소개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있었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정말 안타깝게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이제 그 땅에 살면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하와의 말에 근거해서 가인이라는 것이 얻다 혹은 소유하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그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숨, 허무라는 뜻인데 왜 그런 뜻으로 아들 이름을 지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름을 숨, 허무 이렇게 짓는 것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야 될 건 뭐냐?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어떤 사실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는 그것, 이걸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본 이 기록을 갖다가 아담 가족의 호적 등본처럼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는 아담, 모는 하와, 첫 번째 장남 가인, 두 번째 차남 아벨, 안타깝게도 딸은 없음, 그리고 삼남은 아직 없음, 뭐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보게 되면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수많은 질문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질문인데, 뭐 가인은 그럼 나중에 누구랑 결혼했느냐? 왜냐하면 분명히 뭐예요? 그 가족 중에 아무도 없는데 가인은 그럼 나중에 누구랑 결혼했느냐? 또 늦둥이 셋은 그러면 또 누구랑 결혼했느냐?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질문들과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분명히 사실이죠. 하지만 그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어떤 강조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하튼 두 형제가 자라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창세기 이 부분에 아주 어떤 인물들을 말할 때마다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꼭 누구를 말하면서 그 직업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바로 그 직업들의 오리지널이 그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는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표현대로 하면 생활인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의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인생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해서 가인이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가인이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요, 상처를 받으면서 일어납니다. 특히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은요, 다 뭐예요?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상처가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바로 죄가 들어오는 통로거든요. 우리 삶에 죄가 들어와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상처가 그렇게 무섭고 나쁜 것인 줄 알지만, 그러나 가인이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이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이 중요하거든요. 만약 대답을 못하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요, 제사는 꼭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가인은 첫 열매로 드렸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드린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다. 근데 이거 역시 제대로 된 대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가인이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 없어요. 첫 열매를 드렸단 말도 없지만 첫 열매를 안 드렸단 말도 없고요. 더 문제가 뭐냐,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요, 사실은 출애굽 때 유월절 사건이 있고 나서야 시작된 제사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때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예요? 모든 초태생은 내 것이다, 내게 드려라, 바쳐라 하는 제사 규정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뭐냐? 사실은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경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드리는 자의 문제입니다. 어떤 제물을 어떻게 규격 있게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드렸느냐, 어떤 마음을 드렸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가짐을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받으시지 않기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인의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던 그 이유를요,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은 다음에 그 행동으로 그대로 증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왜 받으실 수 없었는지, 그 다음에 하는 가인의 행동이 그 이유를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를 받아요. 건강하면 상처를 안 받는데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처는 그런 것이다. 여하튼 가인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태가 상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가인은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그 상함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되고 만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죠, 사실은. 정말 이 땅에서 삶을 그야말로 지옥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는요, 이런 상황에 들어가 보세요. 이건 지옥이지, 그렇죠?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악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바로 자기 상처 때문에 사랑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지체를 미워하고 그리고 죽여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기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지체를 미워하고 죽여버렸다. 이런 악함이에요. 이런 어리석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정말 우리를 당황시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가장 주된 이유를 갖다가 창세기 3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이 이야기의 가장 주된 이유가 3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놀랍게도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장은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한 내용, 그리고 동일한 표현들이 되어 있는 아주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선 둘 다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인간이 죄를 짓는 그런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따먹었습니다. 창세기 4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왜 이렇게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느냐 하면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죄가 원하는 대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 있는 자리에서 죄를 짓는 그런 이야기예요. 둘 다. 창세기 3장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사실은 하나님 없는 자리는 없죠. 근데 자기들 생각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거기에서 뭐예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가보면 가인이 뭐예요? 아벨을 빈들로 끌고 나가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거기서 동생을 쳐 죽이는 것이죠. 자, 또 그렇게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거기에 인간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이에요. 창세기 3장 보면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거의 똑같은 질문을 창세기 4장에서 또 하죠. 하나님이 그때는 이렇게 묻습니다.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면 그들이 대답을 또 합니다. 다만 창세기 4장은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아진 상태로 대답하죠. 창세기 3장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대답해요. 우리가 버섯으로 그래서 두려워 숨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또 뭐 여자가 줌으로, 뱀이 줌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창세기 4장 가보면요 거짓말을 해요. 이제 더 상태가 안 좋다 그 뜻이죠.
모른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고 노동의 고통이 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창세기 3장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이제 뭐예요?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이제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4장 가보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땅이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네가 땅을 갈아도 소출이 없다.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죄의 결과로 그곳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황과 내용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표현들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어요. 3장과 4장이.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나오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어서 많이 들은 표현 아닙니까? 예,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물론 대상은 다르죠. 하지만 중요한 단어 원한다와 그리고 다스린다, 테슈카와 마샬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사용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창세기 3장 때문에 창세기 4장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창세기 4장이 일어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무슨 얘기냐? 예, 창세기 3장에서 죄를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서 그 죄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곳에서 엄청난 비극으로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가 꼭 이 말씀 가운데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 영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영적 백도어를 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백도어를 여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가정과 교회와 같은 어떤 그 공동체에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지체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건 그냥 자기 혼자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공동체의 백도어, 즉 뒷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 뒷문을 열어버리면요, 그 뒷문으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뒷문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뒷문으로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다 죄에게 노출되는 겁니다. 그 죄의 어떤 그런 영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과 그리고 영적 테리토리 개념, 즉 영역 개념으로 보는 그런 설명입니다. 물론 이걸 너무 지나치게 적용하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열려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은 다 몽땅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건 아닙니다. 정말 어떤 경우 보면요, 예, 그렇게 뒷문을 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지체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죄를 짓지 않고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그건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분명히 그 가정에 그 뒷문을 그 아버지가 열어줬겠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자녀 중에서 정말 그 가운데 바르게 아름답게 정말 자라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이걸 갖다가 또 너무 일반화시켜가지고 누군가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때 얘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 집 가운데서 누가 뒷문을 열었구만,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요, 꼭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 영적인 백도어를 여는 것이
그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가족 이야기.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르면서 다윗은 그때 사실은 그 가족의 뒷문을 열은 거예요. 백도어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물론 자기가 회개하고 다 했지만 그러나 그걸 연 것 때문에 그 자녀들 사이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죠.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또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하고, 솔로몬이 아도니아와 또 갈등하고 싸우면서 죽이게 되고 말이죠. 이 모든 일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다윗이 그 가정의 뒷문을 연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일이 여기 지금 창세기 4장에 일어난 겁니다. 가인이 그렇게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은 바로 그 앞에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 가정의 뒷문을 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첫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는 이야기, 그거는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공동체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복수에게 주어진다고요. 남자와 여자에게.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하니. 그래서 정말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 공동체의 뒷문을 절대로 죄에게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런 관점으로 죄를 봐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죄 짓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범죄하면 우리의 이 가정,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 이 공동체 뒷문이 열리면서 그것으로 마귀가 들어온다니까요. 죄가 들어온다니까요.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함께 있는 지체들이, 함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죄에 감염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죄에 노출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최근에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됐잖아요. 다른 얘기 아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코로나나 이 얘기나 말이죠. 우리 안에 한 사람이 감염되면요, 다른 사람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죄와 바이러스는 결국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 혼자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벌어진 것이 창세기 4장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렇게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여기에는 또한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처방, 즉 십자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핵심 메시지죠. 만일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지 못하면요,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솔직히 가정의 뒷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가정의 뒷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인처럼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실존이죠. 그게 우리들 다 모습이죠.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1954년에 황순원 씨가 쓴 소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거기 보면요, 그 소설 내용은 해방 후에 남북 분단 상황에서 벌어진 한 그 가족 내에서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주였던 그 주인공과 그다음에 그 소장농 어떤 그런 그 사람과 그 또 뭐 그 딸 거기 또 러브라인도 있고 뭐. 그런데 결국 보면요, 이념 갖고 싸우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념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욕심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벌어지죠. 자, 그런데 그 소설에서 그 저자는 넌지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농사를 짓잖아요. 우리가 보통 농사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인의 후예가 아니냐 하는 거죠. 왜? 카인은 농사 짓는 자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꼭 농사 짓는 사람만 카인의 후예 아니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카인의 후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말하면 셋을 통해서 새로 끼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어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모든 나머지 인간들은 다 가인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가인의 후예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것은요, 가인의 후예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뭘 말하고 싶으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인의 후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거거든요. 이게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듯이 여기 이 가인의 범죄, 가인의 타락, 그래서 가인의 후예가 되는 그 이야기 속에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다가 어떻게 가인의 후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가인의 후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쓱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예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상황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있는 것,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바로 그런 길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알죠. 여러분, 죄에게 많이 절망해봐서 압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은요, 안 되는 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데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건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것을 바로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 첫 번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네, 죄의 디자이어가 나한테 있습니다. 나는 죄의 소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자꾸 죄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추한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죄를 이기는, 죄를 다스리는 정말 중요한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자기가 난 죄인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당 못합니다. 내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나의 실존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죄를 이기는 첫걸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그 일을 위해서는요,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사람의 어떤 것 갖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결국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 가인이 그렇게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길은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요청하는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표를 받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를 받으십시오. 이건 조금 영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 주신 그 표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그게 무슨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마에 서기관의 먹그릇으로 이렇게 탁 체크하는 표인지, 아니면 신체의 어떤 부분에 나타나는 어떤 특징인지, 아니면 어떤 그런 뭐 비표 같은 무슨 뭐 물건을 주신 건지 잘 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또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 건지도 잘 몰라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작동돼서 어디까지 커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인에게 표를 주사라는 이것은요, 영적인 예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예표예요. 무슨 예표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주는 바로 영적인 표.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건 그밖에 없어요. 죄를 이기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구원의 표를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표는 어떤 것이냐? 그 표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겠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죄가 손을 못 댑니다. 성경이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한 거듭남의 생명이 없이는요, 사망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표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거듭난 그 구원의 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이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이기는 거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죄는 바로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왜냐하면요, 우린 다 표를 받았으니까. 우린 다 표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그 표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게 그 표예요. 우린 다 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 표를 가졌는데 불구하고 살면서 여전히 죄가 나를 다스리면 이거 말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죄가 나를 원한다. 근데 나는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다. 죄가 시킨 대로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마땅히 뭐예요? 그 십자가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며 살아야죠. 우린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바로 가인의 후회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부여잡고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죄가 나를 원하지만 그런 죄에게 내가 농락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죄의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신다. 이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그래서 가인의 후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원합니다. 역사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능력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정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그대로 죄가 우리를 자꾸 흔드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를 다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능력으로 그 모든 죄를 그 상처를 이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널 가리고 내 믿음을 들리려 하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분명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삶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의 귀한 사람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